네, 얼마 전에 제가 기독신문에서 이 제사 문제, 여러분 제사가 뭔지 아시죠? 제사 문제를 때문에 나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기독교 신자인 며느리가 시댁에서 드리는 제사에 참석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부모와 갈등을 겪다가 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또 자녀 양육권에 대한 그 소송이 걸려서 결국은 가정이 파탄이 났고 또 소송에서도 패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신문에 그 어느 신자는요, 이 직장인이었는데 이 K씨는 이 명절 때만 되면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명절만 되면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몇 번은 절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친척들의 차가운 눈빛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또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아예 내려가는 것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졌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히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비단 제사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요, 이 돼지 머리를 이렇게 올려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개업식이나 개관식 또는 자동차를 새로 사서 새 차를 사고 나서 이 고사를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사를 거꾸로 발음해 보세요. 사고. 네. 사고 나지 않으려고 고사를 지냈다가 고사를 지내고 사고까지 나면 얼마나 기분이 꿀꿀하시겠습니까? 돼지 머리에다가 절했으니 꿀꿀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 보실래요?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고사를 지내면서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것일까요? 네, 돼지는 도야지로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뜻의 돼야지 발음하고 비슷합니다. 일이 잘 돼야지, 사업이 잘 돼야지, 돼지. 그래서 돼지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또 돼지는요,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돈을 벌어서 부귀 영화를 준다고 생각해서 이 돈을 입에다 물리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거 하기 전에 막 영화 배우들이 막 절을 하고 막 돼지 코에다가도 돈을 넣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돼지를 한자로 뭐라 그러죠? 돈이죠, 돈. 그래서 결국 돈에게 돈을 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돈에다가 돈을 물리면서 고사를 지내는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 돈 갖고 장난치지 마시오. D-O-N-T, don't. 돈 갖고 장난하지 마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하시는 분들 앞에 제가 가르쳐드린 거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don't. 하지 말라고. 여러분, 실제로 대기업에서요, 있었던 일입니다. 대기업의 담당 과장이 어느 날 새 프로젝트를 위해서 돼지 머리를 준비하고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고사를 지낸 것입니다.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했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말단 사원이 절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과장이 왜 당신 절을 하지 않냐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원이 고민하다가 지혜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업을 저 돼지 머리에다 맡길 수가 없어서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옆에서 있었던 그 부장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부서에서 이 고사를 지내는 그런 관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과장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희생도 따르고 또 손해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요,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데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또 우상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강 저쪽이라 그랬는데 강 저쪽이라는 것은 갈대아를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곳은 냉온수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위치로 보면 이 갈대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였고 다신교를 숭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로 이 지리적으로 치면은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부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다신교를 숭배하는 수메르 문화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요 한자로 허수아비 우 형상상, 그래서 우상입니다.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영어로 하면은 아이돌, 요즘 아이돌 스타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아이돌을 막 섬기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15가지 단어가 됩니다. 우상이란 헛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허수아비 신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뒤 배경에는 사탄이 존재하겠지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계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뭐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랍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 헤엄쳐 다니는 것,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 낳아서 굉장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세요? 그렇게 잘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자라더니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있는데 아무거나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날마다 절하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손까지 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놔두고 거기다가 대고 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된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인 그 고향을 떠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100% 다 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시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6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킬로미터로 하면 한 1000km 정도죠. 자동차로 가면 한 10시간이면 되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길도 모르고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그래도 평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었지만은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복잡한 사막지대고 광야지대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험난한 지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험난한 지대, 그걸 넘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학자들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그 장소가 갈대아 우르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란에 있을 때 부르셨을 것이다. 의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란에 거하였다가 학자들에 의하면 6년 정도 거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데라가 죽자,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가 죽자 그 후에 가나안으로 옮겼다라고 이 스데반 집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설 이야기가 있는, 전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데라와 아브라함에 얽힌 그런 전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아비가 만든 그 데라의 그 신당에 들어가서 이 우상을 다 아브라함이 다 때려 부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우상에다가 큰 망치를 손에 쥐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데라가 보니까 이 우상들이 다 망가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브라함에게 다구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큰 우상이 망치를 들고 조그만 우상들을 다 깨부순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부친 데라가 너무나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저것이 저렇게 할 수 있겠냐고 아브라함을 야단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 우상들이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할 수도 없고 복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팔다리가 부러지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어떻게 다 망가지는데 대항도 하나 못합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함이라는 단어, 호데시는 구분, 분리, 구분되다, 또 성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함이란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는 느껴지는데 또 신을 섬기고는 싶은데 그 신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 사람이 섬길 신을 상상으로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가 40여 주야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목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잠깐 없어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살았던 그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소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소가 우리를 구원해 준 거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출애굽의 가장 큰 핵심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부터의 분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옛날에 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이때보다는 한 1.5배 정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75세라는 나이는 우리로 따지면 중년기가 넘어간 나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중년이 넘어가면 대부분 안주하고 싶어 하지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0여 평생을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그 낯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험한 광야를 지나서 처음 들어보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쉬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여행을 가려고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사전에 미리 다 검색해서 찾아보고 여행사에 문의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냥 고향을 떠나야 하는데 그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풍족하게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클리어한 그림을 보여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아, 일단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거라. 그럼 내가 너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지금 네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를 인도해 줄 테니 나를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보여주시면 갈게요. 정말 내가 클리어하게 이걸 보여주시면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요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처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는데 이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뭐가 말하는 건지, 또 내가 잘못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에게 가서 엘리 선지자님 저 부르셨나요? 근데 안 불렀거든요. 나중에 엘리가 가르쳐 준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그 당시 하나님, 정말 주의 사자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떠한 사람의 이름보다도 급하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때 그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보청기 안 가져와서 못 들었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냥 확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믿음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거 믿으시지요? 믿죠? 근데 제가 목사 한 수 받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시고도 다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What do you do? I'm a pastor. Really? 잘 못 믿겠다는 듯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제가 그렇게 목사처럼 안 생겼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저는 2002년도 12월에 목사 한 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맞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봤습니다. 자기가 다윗에게 질 거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믿음이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분명히 이길 거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란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쌍방간에 맺는 것입니다. 조약을 맺을 때는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 짐승을 쪼개서 그 짐승 사이를 서로 통과할 때 조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약을 맺었는데 조약을 깨버렸다,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너는 이 짐승처럼 반이 쪼개질 거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쪼개지듯이 너는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창세기 15장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나를 위해서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네. 히브리어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to cut, 자른다라는 뜻도 있고 또 맨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준비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조약을 맺으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새는 너무나 작으니 새를 제외하고는 모든 짐승을 다 쪼개서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면 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연기를 먼저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횃불을 보내셔서 그 자리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본래는 두 사람이 지나가야 약속이 성립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데 너로 말미암아,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열방의 민족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 사역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기까지는 여러분 24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아십니까?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보신 적 있으세요? 좁쌀만한 씨예요. 근데 그 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씨가 땅에 묻혀서
비가 오고 물이 주고 또 적당한 기온이 되고 적당한 온도가 되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거기서 싹이 났고 그것이 나중에 장성해져서 나무가 돼서 장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중의 새가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깃들면요, 나무에게는 굉장히 성가신 거예요. 똥도 싸죠? 무거운 새가 앉으면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죠? 열매를 따먹으면 내 살 것이 띠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서 결국엔 장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 저도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요, 자녀들이 쑥쑥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맨날 보셔서 모르지만 저는 어쩌다 한번 보면 푹푹푹푹 자라요. 한진호 집사님 아이도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뻐졌는지 모르고. 근데 그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한진호 집사님 맨날 라이트 가시 1시간 동안 아침 저녁 뭐 그렇게 하시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피를 다 빨아먹고 등골 다 빼먹어도 희생을 해야지 그 자녀가 온전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은요,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 오면 별로 반기하지 않아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미 투자한 사람끼리 친하고 너무 좋지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자라서 장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나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새들은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라납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희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 땅에서 드려지는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저절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시점이 언제부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너무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해 여정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 순종에서부터 그의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향을 떠나긴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친척 롯과 함께 하란에 같이 갔다가 그 하란에서 6년 동안 보내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새로운 땅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믿고 따라간 게 아니라 중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새로운 곳이란 당장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미지의 세계였지만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 미래를 위한 삶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삶은 보장된 삶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다 들어놓고 다 조사를 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우선으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삶을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의 여정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이 험악한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생의 모험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말씀을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마침내다가 줄 걷는데요. 여러분,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어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 안에는 하란에서의 6년, 광야의 위험한 곳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때로는 의심도 해보고, 때로는 길을 잃어서 헤매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도 보고, 때로는 머나먼 낯선 이국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다가 마침내 험난했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할 때 마침내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세월을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그리스도를 따라 인생을 맡겼던 그 날들이 여러분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과감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리지 마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뛰어갈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열방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열방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신을 쫓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 믿음으로 성취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갖게 하시고 열방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